지금이야말로 죄 자백의 기쁨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한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더라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 올 수 있을까? 한숨이 깊어진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다시 사는 일상을 돌려달라고.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인간이 쌓은 천만의 도성도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미생물의 침투에 너무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그런데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악다구니를 퍼붓고 살았으니 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나는 배웠다. 인생의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임을.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재정의하고 살아남아 영웅이 될지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닥친 불행과 시련을 운명이 아닌 삶의 한 조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그때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다. 이거를 읽으면서 참 동의가 많이 되고요. 참 우리의 현실을 잘 보는데 배우는 우리들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에게 일상이던 것들이 하나씩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책가방 메고 학교 가던 아이들의 발걸음은 스탑되었고요. 일터도 문을 닫았죠. 좋은 사람 만나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던 그 작은 기쁨도 사라졌고, 아무 때나 마켓 가도 되던 그 일이 이제는 마켓 가는 것도 긴장하고 나서야 되죠. 무엇보다도 예외가 없었던,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라 생각했던 우리의 예배마저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우리 모두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과의 한판 승부가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지 아직 가늠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역함과 정말 두려움과 막막함과 그 두려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이렇게라도 뜻을 모으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드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의 이 선언처럼 우리도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내게 엄습해 올지라도 결코 미치지 못하리이다. 바이러스야, 오너라, 결코 미치지 못하리라. 몇 분들은 바이러스 올까봐 말을 못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이 홍수가 미치지 못하는가? 성경은요, 기도하는 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앞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수라는 것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재앙이 임하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우리처럼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이 겪는 어려움에 휩쓸리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요동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기도가 중요하고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기도 속에 그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 선언을 하기 전에 전제하는 것,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기도의 중심에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받고 싶죠? 절대 바이러스 우리한테 오고 싶지 않죠. 여러 상황에 홍수가 밀려오고 싶지 않죠. 예, 그거 맞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통해 자복이 먼저다. 즉 죄사함의 은총이 먼저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 시를 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게는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유부녀와의 불륜이 있었습니다. 간음죄죠, 그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그 정말 여인의 남편을 살인시키고 살인모사하는 죄를 가졌죠. 예, 자기가 왕이니까 그냥 그 치부를, 그 죄를 덮어 놓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 속내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는 1년이 넘도록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으면 그의 뼈가 마르는 고통이, 뼈 아픔이 얼마나, 여러분 관절염 겪어보셨어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주의 손이 짓누르는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든 어쨌든 간에 그는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름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논바닥처럼 자기가 그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과 그 고통으로 말미암는 자기의 육체의 쇠함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그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짓눌려 있던 그가 말이죠,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죄를 자백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죄는 몸서리칠 만큼 무서운 것이었다. 그러나 죄사함의 은총은 죄의 억압 누른가는 비교가 안 된다. 죄사함 받은 자만이 진정한 행복자임을 너희도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의 1절은 뭐죠? 행복자의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사실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꼭 교훈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시편 32편 그 위에 있는 표제어에 보면 마스킬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마스킬은 교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하는 거니까 뭔가 한 수 가르치는 거잖아요.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권위 있고 당당할 것 같은데, 그가 내어놓는 그 어떤 한 수 가르치는 교훈은요, 정말 자기가 숨기고 싶은, 가리고 싶은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이라도 이게 쉬웠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정직하게 이 일을 고백하는 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자기가 왕인데, 자기 얼굴이 다 팔리는데, 긴급 브레이크 뉴스에 나올 수 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는 죄사함 받은 생생한 기쁨이, 죄사함 받은 기쁨이 자기가 느끼는 수치심보다 훨씬 더 크고 지솟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재용서 받은 다윗이 기뻐서 자기의 수치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를 알려주면서까지 교훈, 마스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과거의 죄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는 인도함을 받을 것을 노래하고 있고 가르치죠. 이 확신을 그는 세 가지 동사를 표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가르쳐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를 주목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를 훈계하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보이겠다, 주목하겠다, 훈계하겠다. 마치 어린 자식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어머니처럼 지금도 아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배 전쟁 중이라고 봐요. 애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럴 때 안 돼, 안 돼, 이리 와 앉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엄마의 마음은 자식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가르쳐 주목시키고 너를 훈계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시선 너에게 고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8절 다음에 10절로 바로 가도 아무 문맥상의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8절 다음에 10절로 바로 가는 것이 매끄러워요. 왜냐하면 인도하시겠다, 그러면 10절에 신뢰하면 복을 받아,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굳이 9절이 끼어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10절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거고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동물이 언급된단 말이에요. 이 두 동물의 특징이 무지한 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지한 노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왜 이 말을 꼭 끼워 넣었을까요? 그 부분 속에 마치 주의 음성이, 주의 권고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말과 노새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잠깐 살펴서 왜 그들처럼 되지 말라 한 다윗의 마스킬 교훈을 저와 여러분의 교훈으로 새겨보기를 원하는 거죠. 첫째는 뭐냐 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은요 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본성상 앞으로 돌진하고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이 노새는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 노새는 암컷의 말과 수컷의 나귀를 교배를 시켜서 탄생한 종이 노새예요. 그러니까 말의 장점과 나귀의 장점을 합쳐서 지금 두루 갖추면 그들은 굉장히 힘과 정력이 넘쳐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저돌적으로 뒤로 물러갈지 모른다도 그들의 특성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물론 말들 가운데는 진짜 비싼 말들은요, 말귀를 잘 알아듣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말의 특성과 노새의 특성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어디에 하려고 하는지 주인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들은 자갈과 굴레를 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까이 당겨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다윗의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다른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이고 통에 자복하는 심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별력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나름 지혜 있다고 열심히 달리고 있죠, 그죠? 나의 관점에서 참 살아가고 있는데 참 요즘 저희들이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우리 태스크포스 팀이 정말 카운슬의 인준을 받아서 여러 분이 해서 2시간 토론하고 또 주일날 토론한 다음에 수요일 토론하고 했는데, 그냥 조금 지나서 시에서 또는 그 가버너들이 새로운 결정을 내려버리면 우리가 그토록 4시간 동안 막 피 터지게 토론했던 부분들이 다 유효기간이 지난 우유처럼 그냥 이렇게 또 다르게 나타나요. 참,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지혜를 믿을 수가 없어요. 멀리 있는 대하 형제가 텍스팅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는 게 아니고, 목사님 진짜 4차 산업, 또 AI, 인공지능, 우주여행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자기도 꿈을 꽤 키우고 이랬는데, 목사님 이 바이러스 이거 하나에 이렇게 맥을 못 추는 인류를 보면서 정말 허탈합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목사님 힘내십시오. 기도할게요. 그래, be strong in His grace. 오케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참 이 나귀들은요,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뭐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의 지성, 우리의 생각들이 허무게 되는 그럴 때가 있다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말과 노새는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방향 없이 달리는 무지알과 말과 노새와 같지 않냐 그러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달려야 할지, 어느 선에서 스탑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각이에요. 영적인 감각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그 속에 영적인 센스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달음과 교훈과 책망의 시그널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각이 둔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탕한 삶에 우리를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와 본성적인 감각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속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욕구를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 바짝 가까이 가야 될 시점인데도 가까이 가야 되는 시도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홍수처럼 재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도요, 나랑은 아무 무관한 듯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시도가 통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말과 노새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 비단 우리뿐 아니라요, 성경 역사를 쭉 보다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에다 방주를 지었어요. 아니, 그만큼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했으면 그 백성들이 그래도 저렇게 꾸준히 하는 걸 보면 뭔가 회개할 실마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사람들이 술 마시고 정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는 치심했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더라. 롯의 사이들은 어때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진다고 직접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쳐 주는데도 그들은 롯의 말을 정말 농담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통탄하셨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감각을 잃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요, 두말할 것 없이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정말 자신의 죄를 붙들고 말이죠,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과거로부터 지금 앞으로 세대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은 오직 자신의 죄를 붙들고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고 그게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말과 노새가 분별력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마스키를 주면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다. 이런 교훈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두 번째로 왜 무지한 말과 노새처럼 되지 말라 하시냐면 그들은 고집이 되게 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지한 말과 노새는 분별력이 없는 데다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고집이 센 거예요. 여러분, 뭔가 고정시키고 방향을 제시하면 그냥 한산코 도망치고 달아나는 거예요. 주인이 그 힘을 꺾기 위해 입속에 쇠로 만든 자갈을 만들어 키우잖아요.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머리에 굴레를 세워서 딱 잡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갈과 굴레로 끼워서 통제하지 않으면 주인의 말에 도대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완강하게 고집을 피우는 고집불통 노새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 때문에 채찍과 꾸지람을 자초하고 불러들이는 격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짐승처럼 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고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네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은 뭐냐 하면 외부적인 세력이 아니에요. 코비드 19도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함과 완고함의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죄를 토할 때인데, 죄를 토하지 않고 죄를 뭉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는 뭐 같다? 무지한 말과 노새와 같다라고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마스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예배를 참 다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행복인 것 같아요. 오늘 제니프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 부분을 멘션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수백 명이 모여서 같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죠.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있죠. 그래서 죄를 고스란히 내 속에 담아서 뻗당기고 있으면서 주중에 살 때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예배당에만 와 있다고 한다면 그의 예배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뒤집어서 말이죠, 비록 우리가 여러 사람 다 모일 수는 없지만 공동체로 다 모일 수 없고 정말 가버너나 시리 정말 메이어의 어떤 디렉션을 따라서 우리가 최소 인원이 소수가 모여서 드리고 있고, 또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직장에서도 바쁜 시간에 예배를 쪼개고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나 자신의 죄를 붙들고 나 자신의 죄를 토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주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8절 다음에 10절로 바로 가도 되는데 9절을 끼워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라는 도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말과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C19을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거냐?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명철, 우리의 분별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쪽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고집하지 말고 완악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순종의 출애를 타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렵게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회개와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실 것입니다. 굴레를 씌우실 것입니다. 홍수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누를 것입니다. 그것이요, 누르는 그것이 실제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 훈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셔서 너희들을 좀 깨끗게 만들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나 다윗이 입을 틀어막고 죄를 숨기고 지냈을 때는 정작 나는 무지한 말이요 노새와 같았다. 짓누르는 주의 손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다윗 당신이 죄인이요 했을 때, 선지자의 손가락이 내 눈과 내 마음을 가리켰을 때 나는 마침내 회개의 눈물이 터졌다.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할 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이것은요, 그 사람이 복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은 것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선지자가 책망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죄를 토하여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통해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를 때 그 말씀을 받아서 다윗처럼 즉시 회개하는, 무릎 꿇는,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이 표현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수동태예요. 자기의 지은 죄를 가리워 줬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 뭐가 잉크가 많이 묻어, 검정색 잉크가 묻었어. 그래서 제가 이걸 제약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워 준 것처럼 covered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잔재주로, 내 머리로, 내 합리화로 내 죄를 가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만 용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반드시 예수의 피로만 정결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이 진짜 복인 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가난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말이죠, 내 허물을 먼저 토하고 말이죠, 우리 가족의 죄를 토하고 말이죠, 정말 우리 그 다락방의 죄를 토하고 말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를 토하고, 이 샌안토니오의 죄를 토하고 말이죠, 이 텍사스의 죄를 토하고, 이 미국의 죄를 토하고, 유럽을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전 세계로서 기도하는 그 토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자신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징계하기를 포기치 않는, 그러니까 징계가 사랑이고 사랑이 징계이고, 정말 죄를 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책을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신도 다른 어떤 분의 글을 재인용했는데요, 그 키드너람 사람의 글을 인용을 했는데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키드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매를 자초하는 사람은 그분의 주목을 무시하기로 작정했다. 매를 자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다는 걸 무시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중간에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의 안일이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셔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빨리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야 된다. 인생의 시련을 우리의 GPS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길잡이로 GPS로 삼아야 된다고 팀 켈러는 오늘의 잠언에서 말했어요. 잠언도 엑시엄이잖아요. 마스킬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기 번역을 보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되어 있잖아요. 그게 경건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를 만날 기회라는 부분을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깨달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만날 기회는 죄를 깨달을 때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예요. 여러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을 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을 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고 딸이나 누가
엄마 아빠 나 지금 HBI인데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면 그래? 물 좀 더 사면 되고 계란이 필요한데 기회를 사서 무조건 사놓는 것처럼 그것도 필요한데 that's right, that's wise way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 죄를 자백해야 돼요. 죄 자백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란 건 뭐냐? 죄를 깨닫는 게 기회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옵션이고 필수고 이센셜 라이프라는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아멘 하시죠. 그렇지만 이센셜 라이프 필수한 거 깨서 넣고 약 사고 먹는 거 외에는 가지 마라. 그거 맞는데 지금 가장 이센셜 라이프 뭐냐면 기회를 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기회를 놓쳐 죄를 깨닫는 거 이게 진짜 이센셜인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은 주를 만날 기회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회개할 때요. 여러분 제가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 8장 5절 6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을 향하여 달리는 뭐같이 말같이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려고 기다리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이쪽 저쪽으로 막 향방 없이 막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처럼 그냥 지금 마음대로 달릴 때가 아니고 진짜 가서 하나님의 귀에다가 우리의 죄를 토할 때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 땅을 고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의 양이 차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정말 천사 한 영을 보내서라도 아니면 지혜를 주서 아니면 과학자 한 사람을 사용해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말을 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귀에 지금 말씀을 회개기도 해야 될 텐데 자꾸 거절하고 이쪽 저쪽 항방 없이 막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과 무지한 노새처럼. 불신자들은 그렇죠. 튀자고자고요. 아직 하나님 모르니까. 적어도 믿는 우리들은요, 지금은 뭐 할 때냐? 하나님의 귀에 가고 하나님의 얼굴에 가서 우리의 죄를 토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회개의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다. 회개의 때와 장소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이고 죄책감이 든다면 지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설거지를 하다가도 무릎을 팍 꿇으십시다. 정말 직장에서 일을 하는 중에라도 화장실로 달려가십시다. 그럼 운전을 하다가도 어느 파킹에서 세웁시다. 그러면서 장소를 불문하고 무릎을 꿇고, 아니 무릎을 꿇을 수 없으면 마음의 무릎을 꿇고라도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죄를 토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간섭하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귀를 들이막지 마십시오. 못 들은 척 지나치지도 마십시오. 뻣뻣한 입일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토하시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토하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십니다. 더 이상 무지한 말이나 나귀처럼 되지 말고 재갈과 굴레 없이도 자발적인 순종의 영을 갖기를 바라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 요즘 무엇에 둘러싸여 계십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사와 게하시가 다른 군대에 의해서 자기 성이 막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찾아온 군인들 때문에 죽었다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들 잡으러 온 군인들보다, 그들 수많은 군인보다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도다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내, 지금은 두려움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The angel of the Lord Almighty God, they encamped surround us.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고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서라운딩하고 있습니다. 다 지켜주고 계신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왜 지금 기도할 것을 자꾸 강요하고 모일 때마다 가족끼리라도 자주 예배드리지 않느냐 하면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911 때와 지금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911 때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랑 쌍둥이 빌딩만이 어택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모든 빌딩이 다 어택 당했습니다.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관공서, 모든 대학과 모든 빌딩들, 모든 부분이 다 어택 당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이점이 뭐냐 하면 911 때는 그 분노, 그 억울함, 그 황당함, 그 죄뜸이, 그 속에 흐르는 그 사람들의 분노, 가족을 잃은 슬픔을 쏟아내야 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찌된 형국인지 지금 가장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신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해서 10명 이하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과 이 고통과 이 황당함을 확진자들 가족들이 뭔가를 자기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토해내야 되는데 만날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문도 다 막혀있다. 그러면 이게 뭐죠? 사람의 이 두려움은요, 어디든지 폭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이 있는 집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지금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은요, 어떻게 폭발될지 모른다고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게 폭동으로 갈지, 수많은 총기 사고로 갈지, 남의 걸 훔칠지 모를 일로 이게 만약에 길게 가게 된다면 이 미국 땅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이지 없지만 지금 그동안 배운 영성을 총노력해가지고 자기의 있는 삶 속에서 말이죠, 있는 곳에서 자주자주 모여서 정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자주자주 회개하는 영성을 회복할 때만이 그게 바로 답이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죄 자백의 기쁨을 누려야 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모든 성도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예수 믿는 자는 자신의 죄를 완전히 토해서 끌어내야 된다. 그게 답이다. 지금은 그때다. 그렇게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죄 자백의 기쁨을 누려야 될 텐데 의무적으로 누려야 돼요. 의무적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기도합시다. 인사 한번 해보자. 아멘. 의무는 안 좋은 거예요. 의무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기도하면 즐거운 의무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의 능력이고 길이에요. 죄를 토한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마스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쪽팔리지만 죄를 토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와우. 우리 모두가 이 즐거운 의무를 지금이야말로 회복해야 될 때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 특별히 죄 자백의 기도. 여러분, 웹사이트에 계시니까 목사님 설교가 앞으로 한 5분 안에 끝나겠구나. 예, 5분 안에 끝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집에 교회에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5분 딱 더 쓰겠습니다. 여러분, 본 회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중요한 책에서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홀로 있을 수 없으면 공동체로 있을 수 없고, 홀로 있을 수 없으면 공동체로 있을 수 없고, 공동체로 있을 줄 모르면 홀로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홀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독대하면서 죄를 자백하는 영성이 있는 자가 공동체로 모일 수 있고,
공동체는 어떤 거냐?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적으로 많이 모이는 게 답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이미 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한 자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다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썼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소수 인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이 키워지면 저는 외칩니다. 사탄아, 네가 아무리 우리 예배 못 모이게 하고 여러 가지, 이건 그렇다고 해서 가버너가 사탄이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알아들으시죠? 시장이 그런 게, 우리는 지금 법을 지키는데 그 크게 볼 때 사탄아, 네가 아무리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해도 있잖아, 이 C19 끝나고 나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 동의되시면 아멘.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의 삶 속에서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 많이 모일 때보다도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죄를 자백하는 영성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과거보다 미국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서로 볼 수는 없지만 웹사이트 예배를 드리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구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드리든 직장에서 드리든 의료진에서 환자를 도우면서 또 연세 드신 분들을 도우면서 드리든 간에 지금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회개를 많이 하십시다. 동시에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이런 환난의 시기에 교회가 용기를 내어서 참으로 푸드뱅크 분들의 드라이브 뚜루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죄를 자백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하나님 우리의 은신처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처가 되시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참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힘있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걸어가시는 도전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